제가 떨고 있습니까? 네, 우리 주일 말씀 듣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눌 때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 내 앞에 우리 다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 구절씩 제가 먼저 읽고 봉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성령에게 그분은 높은 올라가셔서 돌을 깎아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신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주시셔서 목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소유수나 단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기념을 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몸은 머리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펼쳐져 있는 각 마디과에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같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면 살아나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아멘. 작년 6월 첫 주 이것 크로스포인트에 교회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몇 분 제하고는 대부분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 때 아마도 키보드 반주자가 무슨 일 때문에 오질 못했죠. 도영자매가 오질 못해가지고 그날 처음 방문했는데 기타를 들고 그 소식을 듣고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가지러 집에 가서 다시 와서 그날 처음 여러분을 뵀는데 아마 기타를 치면서 또 목사님은 키보드를 이 앞에다가 두시고 함께 둘이서 듀엣으로 잘 인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목사님께서 키보드 강당에다가 키보드를 놓고 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다른 어떤 여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간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신선한 그런 좋은 의미에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드시고 스스로 넘기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말씀 전하시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든지 저는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못 따라갔었습니다. 잘 못 알아듣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목사님의 그 말씀 전하시는 속도에 제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다 함께 식사하고 또한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느낀 것은 이 교회는 참 따뜻하구나. 그리고 또한 친근하구나.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가 적은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서로 간에 따뜻한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에 제 눈에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모두 다 이런 마음을 동일하게 느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제게 아주 특별한 교회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감동을 주시고 또한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이것은 꼭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그런 것들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연찮게 작년 이맘때쯤에 목사님께서 To the Church for the Lord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 기억하십니까? To the Church for the Lord. 예,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아마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후반기에 지속적으로 목사님께서 Live Like Jesus라는 큰 주제로, 큰 주제로 지금은 이 밑에 없지만 항상 이 밑에 Live Like Jesus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누는데요. 참 은혜와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걸쳐 또한 올해 우리 생명의 삶 3공부를 했죠. 3공부 저는 작년에 했었고 또한 가장 최근에 하신 분이 우리 김병수 장로님과 김선아 은사님께서 여기 계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기초적인 것들을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배웠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 곧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제 노트에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불러낸 무리들의 집합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러낸 무리들의 집합체. 네,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무리라는 집합체의 의미보다는 그 어떤 무리라는 그런 집합체의 의미보다는 불러내어졌다라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제가요. 불러내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금방 뭐뭐로부터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졌다는 것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사탄이 통치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기 일쑤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불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럼 이 부름이 무엇을 위해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불러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바로 불러내어진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유형교회로서 보이는 이런 건물교회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동일하게 고백한 자들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셨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말이 어렵죠.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 이것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눌까? 근데 온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온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거나 정말 멋진 광경을 보게 되면 그런 자연의 광경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구나.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함과 놀라운 가운데 우리가 적게 됩니다. 바로 그 만물 속에 담겨있는 영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찬사요, 정말 최고의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한번 우리 현재 교회들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머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고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굉장히 갑자기 심각해지는데요.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죠.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닐 테고, 공동체 안에 뭔가 무엇인가가 잘못이 있다는 거겠죠. 현재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주변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지금 현재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매스컴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무섭기까지 느껴집니다. 이제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개인주의와 또한 이성주의 그리고 지성주의 또한 합리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물들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기 때문에 혹은 전통이 그러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교회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을 눈에 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붙여준 별명입니까? 이 말은 누가 붙여준 별명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바로 붙인 별명입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그렇게 나쁜 의미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는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불릴지언정 개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불러졌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곧 우리말로 말하면 금방 얘기한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차라리 불러져야지 개독교로 불려져서는 안 됩니다. 소위 메가처치들은 몸집이 지금 계속적으로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그 교회가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형 교회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형 스크린이 앞에 있죠. 그리고 멋진 영상들이 있고 레이저 빔들이 돌아갑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건물에 의해서 교회 학교들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교회입니다. 어서 함께 와서 예배합시다 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의 입맛을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전도되어지기보다는 수평 이동한 신자들을 맞는 새신자 팀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교회가 프로그램 위주로
중심으로 갈수록 교회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봉사해야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주중에도 교회 몇 번씩 교회에 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것들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화요일에도 와야 되고요. 목요일에도 와야 되고 금요일 또한 주일에도 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이들이 정말로 교회에 와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서 필요한 제자를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교회는 바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또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수해야 될 그 반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공부하고 봉사하느라 제대로 된 친교의 시간도 갖지를 못하고 왠지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사람들 말고 인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시 자리 잡고 있고 그냥 사역에 이끌려서 우리가 또한 제자 만드는 그런 공부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사람들은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진정한 친교가 있을까요? 진정한 나눔이 있을까요? 네, 몇몇의 사람들은 모여서 어느 정도 나눔을 갖겠죠. 그렇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많은데 왜 교회 가운데 정직한 사람은 드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합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왜 용서를 하지 못하고 또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손 내미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프란시스 프렌지펜이라는 이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세기의 예루살렘의 기독교는 생활 그 자체였지만 4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 대성당은 기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기독교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엔터프라이즈, 네, 바로 기업체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실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교회가 어느 정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지? 제가 보기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우리는 믿고 있고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지만 근데 단지 우리가 방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같이 나눠볼 텐데 구약의 공동체와 또한 신약의 공동체, 바로 기초 공동체였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공동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인 하나님과 성자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인 보이사 삼위의 연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삼위가 모두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면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한번 풀어서 우리가 좀 풀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몇 번 나왔습니까? 네, 3번 나왔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단지 만약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한 분께서 만드셨겠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께서는 동일하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었죠.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사단의 계략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한 형제와 형제의 관계 모두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이 추방이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바로 폭력에 의한 최초의 살인으로 얼룩지게 되고 인간 공동체 사이에서는 고독과 분열 그리고 비극적인 무덤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 개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명성을 추구하는 소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인의 자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자손들을 살피면 에녹은 성을 쌓았고 야반은 육축을 치고 유반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종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개인적인 명성과 성취만을 추구하였지 하나님과의 공동체 또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였던 모세,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등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는 이들과 비교하면 가인의 자손들은 정말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신약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흑암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말씀 가운데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라는 이 구절 때문에 약간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들은 우리는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제가 여기서는 적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공동소유에 대한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을 지나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말씀으로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게 되죠. 왜 죽게 됩니까? 그들이 공동소유를 하지 않아서 죽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성령에게 거짓말을 해서 죽게 된 것입니까? 네, 다른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라는 말은 절대 공동소유가 아닙니다. 네, 안디옥 교회는 공동소유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것이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완전하게 나눌 정도로 정말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의지하고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침에 몰두했고 서로 사귀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를 통해 놀라운 일과 표적이 나타나니 모두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필요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또한 매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사는 성령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한 비밀을 쉽게 풀어서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12절을 다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또한 12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마음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6절에 또한 온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쉽게 인간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몸은 교회요, 그리고 우리가 몸의 각 부분은 지체인 각각 여러분들은 지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아메바 같은 그런 세포로 단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런 세포들 셀들이 모여서 올간이라는 이런 내부 장기들이 형성이 되고 또한 몸의 부분 눈, 코, 입과 같은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간, 심장, 콩팥 그리고 눈, 코, 입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몸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한 크게 머리와 가슴, 배 그리고 하체 등으로 크게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 그 자체로는 몸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비로소 몸이 건강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장기나 손발 같은 지체가 없으면 우리의 몸은 완전하게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장기들도 몸이 없으면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손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심장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 다 몸을 통해서 모두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One body, many parts. 몸은 하나지만 우리의 지체 부분은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주께서 거하시는 몸을 이루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심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자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계실 수 있도록 현재 그리스도 공동체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곧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미래가 신약교회 운동으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기독교 운동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운동의 기초 실행 단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 거하시며
성령이 권한을 보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존재로서 부활의 권능과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각 공동체에 임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교회를 뜨겁게 했던 그런 역사적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었고요, 미국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미국에 있었던 아주사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은사주의 신자라고 할지라도 1905년에 있었던 이 아주사 대부흥 운동은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개인의 종교적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순절주의자들이 생겼고요. 또한 은사주의 운동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풀러 신학교에서 표적과 이적 과목을 개설해서 치유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물결이 최고적으로 다다랐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는 복음주의자들이 이끄는 성령 충만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대학생 선교회,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운동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진정한 공동체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령을 강조한 사역들로 인해서 또한 많은 문제점들도 드러나게 됐고요. 결국 오순절 운동은 결국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체험으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말씀하시길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강물의 원천은 임재하신 그리스도요, 또한 그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강물의 원천은 바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령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축소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인 은사를 그런 체험하는 들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하죠. 즉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가진 것을 드러내기 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관심은 오로지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초대교회에 끈끈하고 긴밀한 그런 공동체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런 대규모적인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뭔가를 막 위해서 하고 집회하고 이런 것으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규모로 모일 때 가능합니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는 서로 간에 진실된 나눔이나 돌봄이나 서로의 일을 돌아보거나 짐을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같이 곧 DNA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DNA. 제가 DNA에 대해서 인터넷에 목사님께서 교회 홈페이지에 작년에 올려놓으셔가지고 그게 대해서 전 처음에 이것을 처음에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읽어봤었습니다. 읽어보고 크로스 포인트 정말 멋지구나. 특별히 이 가치가 11개가 있습니다. 11개. CRO 이렇게 영어의 대문자에 이 앞에 글자를 맞춰서 목사님께서 하나하나씩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 여기에 우리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가운데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다. 또한 둘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세상과 열방을 향해 나가야 한다.
또한 많은 사역보다 주님이 원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또한 모든 사람이 사역에 참여해 그의 비전과 사명을 이룬다. 또한 예수를 따르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가르침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소그룹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여기 5번째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8명, 12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이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의 장을 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크로스포인트의 가치입니다. 성경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만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며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죄까지도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할 때 공동체가 투명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이것 또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소그룹일 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교회에서는 가능할까요? 내 일 돌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옆에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소그룹일 때 우리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모일 때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그룹으로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이 가운데 진정한 치유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중간에 구역 같은 대제사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몸을 세우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일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초대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에 집집마다 또한 모이기도 했었고 또한 성전에도 모였습니다. 가정에서만 모인 게 아닙니다. 소그룹으로만 모인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가정과 또한 성전에서 모이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이 소그룹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진정한 친밀함이 형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의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소그룹이라는 한 날개와 또한 주일 대회에 다 같이 모여있는 이 한 날개, 두 날개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멀리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 날개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뱅뱅 돕니다. 한 번은 제가 비둘기를 봤는데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거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날지를 못했습니다. 가더니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분명히 본인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두 날개는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에 따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요, 예언자요, 복음 전도자요, 목사요,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이 소그룹에 대한 그 역사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소그룹이 언제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전에 구역 모임 기억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러 성도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역 생활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소그룹 모임, 소위 말하는 셀그룹 그런 모임들은 우리 한국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아니요, 더 걸쳐 멀리 역사적으로 따지게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됐었고요. 역사적으로 정말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웨슬리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그것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처음에 그것을 시작하고자 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분이 워낙 은사가 뛰어나고 또 말씀 전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어서 2004년 40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께서 너무나 몸이 허약해지셔가지고 더 이상 이 그룹을 끌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조윤기 목사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조윤기 목사님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소그룹이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 그 이후로 목사님께서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200명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200명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60년대 그때는 다들 그 남자들이 바쁘잖아요. 뭐 지금도 바쁘지만 그 때문에 남자들은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로 모인 200명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이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처음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성도들이 이 소그룹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또한 중국에서는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숨게 됩니다. 보이게 되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가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미국의 네이버라는 목사님께서 이것을 차안해서 이것을 체계하고 일원화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요즘 많이 말하는 셀그룹, 셀교회, 또한 G12 뭐라고 하는 알파 그런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대규모로 성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방법론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초대교회인들이 함께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 날개만 있었던 것들이 또 다른 한쪽 날개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목적지와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브라질에 있는 24,000교의 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셀을 보통 8명에서 12명을 보게 되면 24,000개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우리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부흥합시다.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눴듯이 진정으로 서로 간에 친교가 있고 그 가운데 기도가 있고 서로 간에 돌봄이 있고 그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마음과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